1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4페이지. 8장 1절부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이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폭포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면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서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느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노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이번 한 주간 주신 말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에서 예배를 누린다면 반드시 영적으로 힘을 얻는, 영적으로 서밋의 자리에 서게 되는 능력과 응답으로 축복하실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받은 말씀의 답을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가게 되신다면
싸우지 않아도 승리하고 싸우지 않아도 성공하는 전무후무한 하나님 나라 모자의 작품도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언약을 가진 파수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여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예배 속에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이 3시대를 살리는 완벽한 치유의 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응답의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걱정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몸이 이렇게 아픈데 큰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하지? 지금도 삶이 이렇게 힘든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지금 나라 정치도 마음에 안 들고 나라 경제 분위기도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데 나는 계속 돈을 벌어야 되는데 건강 상태는 예전 같지 않은 게 미래가 걱정이네. 이런 생각, 이런 걱정을 안 해보신 분 없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질병 속에 있으니까 어렵고 은행에 모아놓은 돈은 없는데 달달이 나가야 하는 돈, 써야 하는 돈은 많고 이렇게 경제 문제 속에 있으니까 어렵고 내 삶에 이뤄놓은 것도 없고 모아놓은 돈도 없고 내 인생 참 비참하다 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합니다. 행동을 함부로 합니다. 삶을 함부로 삽니다. 자신의 생명까지도 함부로 해버립니다.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정체성을 다 잊어버리니까 삶의 목적과 방향도 없이 그냥 어렵기만 합니다. 혹시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내 삶이 늘 어렵고 힘들다고 느끼시는 분 있습니까?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생각하면 항상 걱정되시는 분 있습니까? 만약 이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하셨다면 그것은 지금 내가 영적으로 힘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아무런 능력도 없고 정체성까지 다 상실했다는 증거입니다. 성을 지키고 빛을 비춰야 하는 파수꾼이 자신의 신분과 사명을 망각하게 되면 결국 그 성은 적에게 점령당하게 되고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노예, 포로, 속국이라는 고통을 겪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2절 이하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4절에 말합니다.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의 삶은 절대로 영적일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의식주를 위해 의식주 문제만 잘 해결되면 행복하다고 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나는 불행하고 힘들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의 노예 생활 속에 있을 때는 참된 정체성 하나도 없이 완전 상실하고 오로지 먹고 자는 것밖에 몰랐습니다. 세계복음화를 꿈꾼다, 전도와 선교를 한다는 것은 완전 절대 불가능이었습니다. 어려움과 고통 속에 푹 빠져서 미래가 전혀 없던 이들에게 하나님이 치유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전달하신 출애굽 3장 18절의 피제사라는 이 치유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그대로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른 모든 사람과 가정은 죽음의 재앙에서 넘어가게 하시고 6월절이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또 언약을 붙잡은 이들에게 출애굽이라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곧바로 광야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광야의 길을 가면서 완전히 상실했던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과 세계 복음화라는 삶의 목표와 삶의 방향까지 완전히 회복시키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자들에게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의식주의 문제, 건강 문제, 미래 문제까지 완벽하게 해결하신다는 사실을 각인시키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오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사람이 자기 자녀를 훈련시키듯이 주 너희의 하나님도 너희를 훈련시킨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어라. 6절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여라.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데리고 가시는 땅은 좋은 땅이다. 골짜기와 산에서 지하수가 흐르고 샘물이 나고 시냇물이 흐르는 땅이며 밀과 보리가 자라고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가 나는 땅이며 올리브 기름과 꿀이 생산되는 땅이며 먹을 것이 모자라지 않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돌에서는 쇠를 얻고 산에서는 구리를 캐낼 수 있는 땅이다. 10절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좋은 땅에서 너희는 배불리 먹고 주를 찬양할 것이다. 11절 오늘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주는 주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하고 주 너희의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여라.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좋은 집을 짓고 거기에 살지라도 또 너희의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음과 금이 많아져서 너희의 재산이 늘어날지라도 혹시라도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했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주 너희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주께서는 넓고 황량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우글거리는 광야, 물이 없는 사막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차돌 바위에서 샘물이 나게 하신 분이시다. 광야에서는 너희의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희에게 먹이셨다. 이것이
다 너희를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나중에 너희가 잘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너희가 마음속으로 이 재물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모은 것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된다. 그러나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오늘 이렇게 재산을 모으도록 너희에게 힘을 주셨음을 너희는 기억해야 한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다짐한다. 너희가 주 너희의 하나님을 참으로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며 전한다면 너희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너희가 주 너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주께서는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과 똑같이 너희도 망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오직으로 붙잡고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우리 미래에 하나님의 소원인 세계복음화라는 전무후무한 빛의 응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재물을 얻을 능력까지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흐름은 망대, 여정, 이정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응답 속에 세계복음화의 문을 활짝 여는 빛의 경제, 법의 축복까지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피제사라는 정확한 언약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를 완벽하게 치유하셨듯이 오늘 저희에게도 오직 복음이 아니면 절대 과거의 상처 치유되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을 기도로 누리게 되면 그 순간 과거는 축복의 발판으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 복음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과 생명과 치유와 힘 찾아서 누리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복음을 기도로 누리게 되면 세상 곳곳에 임한 재앙이 보여지게 됩니다. 영적인 사실이 보이면 우리가 왜 오직 복음을 누리고 오직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이유가 발견되어집니다. 그러면 24시 할 수밖에 없는 기도를 찾게 됩니다. 24 언약 누림의 기도가 지속될 수밖에 없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온전하게 회복되는 치유의 역사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나의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고 나니까 나의 작은 업과 이 작은 달란트가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되는 빛의 작품으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이라는 올바른 기도를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올바른 기도를 깨달은 요게벳을 통해서 모세를 준비시키셨고 올바른 기도를 깨달은 한나를 통해 사무엘을 준비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이 사라져 재앙으로 가득한 시대를 살리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절대로 세계복음화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 나에게 있어야 우리의 삶과 업과 경제가
세계를 복음화하는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붙잡는다면 하나님은 주신 말씀을 붙잡은 사람을 통해 세계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 가진 파수꾼의 기도에 움직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길을 우리는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가지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싸우지 않고 이기고 내 발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그런 빛의 증인들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응답의 길을 따라서 영원한 작품을 삶 속에 내가 하는 일과 현장에 남기게 되는 전무후무한 만사형통의 길을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광야길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려움과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언약을 붙잡고 누림 속에서 가는 도중에 생긴 어려움과 위기라면 그것은 실패의 길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공의 길이며 승리의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감사하면서 기도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길을 말씀하셨고 주셨습니다. 파수꾼이 누릴 망대의 축복. 복음화의 여정을 가는 나의 여정.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우는 이정표가 우리의 기도 속에서 누리면서 가야 하는 길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삶의 답을 얻으시고 예배와 기도 속에서 참된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셔서 모든 흑암을 결박하는 복음이 오직으로 각인되시는, 그래서 증인되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777의 기도를 누리시며 영적 서밋을 미리 준비하시고 정확한 복음이 내 영혼 속에 각인되는 그 응답을 누리게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237 치유 서밋하는 세계 복음화의 증인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7망대, 7여정, 7이정표의 길을 따라가는 파수꾼의 기도가 시작되게 하셔서 24의 응답을 받고 25 영혼의 작품을 현장에 남기는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